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년 초두에 우리 축복성회로 삼일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귀한 말씀의 도가니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배를 가지고 이 시간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쳤사오니 이 귀한 예물들 주님 손에 들어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들 손길 위에 손의 행사가 견고하게 하시고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로 오면서 두 가지를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어제 제가 얘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내일은 7시 반에 예배니까 저녁을 6시 반에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냥 6시에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오면서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여기 6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진작에 그냥 6시 반에 한다고 했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은 좋나 나쁘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왜 근데 아멘 이제 혀찬띠야? 아멘? 네, 목사님 말 들어서 선회날 일이 전혀 없어요. 아멘. 막 좀 허술한 말 같지만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 소경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40여 년을 거지같이 살았는데 그 지나가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뭔데, 아니 그냥 눈이나 만져서 띄워줬으면 그래도 고맙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흙에다 침을 뱉더니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아니 아무리 안 보이는 눈이지만 눈에다 처발라주고, 그리고 그냥 고소 그냥 떼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아니 내가 눈 뜬 사람도 실로암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했죠?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삼일교회 교인이요. 절대로 안 하지. 욕이는 안 하면 다행이지. 야 이놈아, 내가 눈구녕이 내가 썩었지만 어떻게만 내가 침으로 흙을 이겨서 내 눈에 쳐발라? 하고 막 그냥 멱살 잡고 싸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이는 그러지 않고 그 눈에 흙을 바른 그 모습으로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예, 대단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실로암 가는 길은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아주 지형이 아주 가파른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 못에다 씻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 여러분들도 영적 눈이 활짝 띄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후회한 것, 그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내동 동부간선도로로 여기 잘 내가 아는 길, 내가 이리로 가면 삼일교회가 어디쯤이라는 걸 아는데 저 중량교로 좀 왔는데 빠지래요. 그년이 어떤 년이요? 누가 그러더라고. 요새는 세 여자 말을 들어야 된대요. 하나는 어머니 말, 하나는 아내 말, 하나는 내비 계신 여자 말. 아니 나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요. 내가 길눈이 참 밝아요. 나보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때때로는 그년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길눈도 어두워지고 이젠 글로 빠져버렸어요. 여기 오는데 중량교쯤 왔는데 저 이쪽으로 빠지래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 내비니까 아이 그래도 이 여자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했더니 세상에 거기서 여기가 9km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40분 걸렸어요. 40분. 9km를 40분 걸렸는데 그 여자가 말이야 어떻게 가든지 어디 하여튼 뭐 헤매가지고 골목 다 돌아다녔어요. 골목 다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와서 아이고 얼마나 화딱지가 난지 내가 다 내년 말 듣나 봐라. 쓸데없는 말은 듣지 말고 정말 주의 종의 말씀은 잘 들으면 금년 안에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그냥 밥도 먹고 나왔다니까 내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네. 그 배가 쪼르륵쪼르륵 하는데 설교 길게 하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끝내지 뭐 하는 거랴. 어저께 30분만 한다더니 내가 30분만 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내가 9시는 안 넘으려고 노력해요. 좀만 참으세요. 어저께 끝나고 가가지고 장영실 잘 봤죠? 들킬까봐 말도 한마디도 안 해. 오늘은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나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면서 시각장애로 태어난 불쌍한 한 사람이 길가를 지나가니까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장애를 입고 나면은 괜히 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그거부터 생각해요. 자기 병이 들어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나? 물론 잘못한 게 있죠. 또 그 부모 죄. 그래서 장애를 입은 그 자체를 네 거로 죄. 누구 죄든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체를 정말 좌절과 절망과 그러지 않아도 아픈 그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장애자를 봐요. 그 시각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것은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 사람에게서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밝게 띄워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의사가 돼가지고 일반외과 의사로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로 갔습니다. 내가 어떤 그 선교대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굵게 의사 만들어 놨더니 선교사로 간다고 떠나버렸어요. 한 아이는, 둘째 아이는 미국 버클리 기계공학을 졸업했어요. 버클리에서 기계공학을 나와가지고 지금은 애플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고 잘 컸어요. 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데요. 근데 둘을 낳는데 우리 집 사람이 둘 낳는 것도 야만인같이 취급하는데, 나는 자꾸 우리 집 사람 보고 하나 더 낳자, 하나 더 낳자 그랬어요. 나는 이번에는 딸을 낳고 싶다. 생각해봐라. 딸이 없으면 얼마나 재미없겠냐. 나도 장인 소리 좀 한번 듣고 싶다. 당신도 장모 소리 좀 들어야지 그게 바른 인생을, 그래 평범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나 해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드디어 꼬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는 검사를 해줬어요. 딸이래요. 옳다구나. 하나님이 딸을 주셨다. 그리고 이름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루라 그렇게 졌어요. 루라라는 이름을 순수한 한글로 그냥 이루라, 있으니까 이루라, 너는 뭘 한번 이루라 하는 뜻으로 루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드디어 태어났는데 제가 개척하는 해였어요. 그 애가 개척을 했겠다. 하나님이 내 소원 딸도 주셨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정말 벌써 하나 이뤘다. 너는 이루라.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 뭔가 자기 오라버니들 잘하듯 안 했어요.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첫 돌이 지났는데도 아빠 엄마를 못해요. 야, 이상하다 얘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늦는 애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첫 돌 한 반 만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 아이가 수상적이니까 서울 소아정신과를 한번 찾아가 보자. 서울대 소아정신과를 찾아갔어요. 홍강희 교수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최종 판결한 것은 이 아이는 유아 자폐증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자폐증이라는 말을 생소하게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래서 자폐증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이제 책을 들여다봤더니 정신질환인 거예요. 정신질환. 앞이 깜깜해요. 물론 뭐 사람들이 얘 조금 있으면 괜찮다고 뭐 잘하는 건 정상이니까 정상같이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 엄마라는 소리도 못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아무리 불러도 눈도 안 마주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보면 귀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홍강희 교수 말대로 이 아이는 그냥 조기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해놓고
이 아이를 우리 집사람은 들쳐왔고 그 마포에 있는 고아학교라고 그 학교에 가서 이 아이를 좀 받아달라고 안 된다는 걸 때려쓰고, 그 장로님이니까 그냥 얻고 가서만 같이 있다가 오고, 그러면서 정말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목사님이 내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딸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홀트 계통에서 일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로라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세요. 미국에 가면 이 아이들은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이런 아이 하나 가면은 간호사, 의사, 선생 뭐 4-5명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케어해줘요. 그러니까 솔깃한 마음에 그냥 생각 없이, 그래? 그러면 한번 미국 입양기를 열어봐라. 그리고 입양기를 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와서, 목사님 로라가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 그래? 이게 좋은 것도 같고 뭐 그냥 그래요. 근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를 쭉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친자 포기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친자 포기 각서를 쓰라고 종이책을 내미는데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나한테 주었을 텐데, 아무리 외국이 좋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이거 내 자식 아니라고 포기 각서를 써서 낯설은 그곳에 보낸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 보고 그랬어요. 미안해, 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기도해보고 다음에 연락해줄게. 그리고 돌려보내놓고 정말 우리 집 사람이랑 밤새 눈물로 지었어요. 하나님, 이 딸을 내게 주셨는데 무슨 뜻이 있어서 내게 주셨습니까? 날 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보낸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사역을, 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면서, 우리 로라가 그 유치부를 다니는데요, 거기 세 아이가 목사님 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개척하면서 바로 교회가 자립을 했고 충분히 교회에서 사례도 주고 이래서 사는데, 정말 개갈도 안 된 그 어려운 형편에 이런 장애인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 볼 때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난 앞으로 장애인 시설하되 저 목사님 자녀들을 우선으로 받아서 목사님이 마음 편하게 목회하는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누라를 입양 목회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같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로라는 10살 될 때까지 대소변은 못 가렸어요. 10살 돼서 자기 엄마가 집중적으로 이 아이 소변을 가리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 가서 안처럼은 1시간 2시간 그냥 앉아있고 나와서는 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막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러요. 여보 누나가 쌌어. 그 뭘 쌌다는 거야 하고 가봤더니 쉬하라고 하니까 애가 오줌을 넣은 거예요. 거기서 10살짜리가. 여러분들 애 좀 오줌 늦게 가린다고 두드려 패지요? 그냥 좀 참으세요. 그러더니 나왔다가 1시간 후에 또 데리고 가니까 또 싼 거예요. 이제 막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 조금이라도 싸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에 10번이라도 데리고 가면 오줌을 싸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날은 막 할렐루야였어. 우리 집에. 이야, 이게 기쁨이겠습니까? 눈물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벌써 35이 됐는데 나는 우리 딸한테 지금까지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어머니라는 말 우리 집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정말 이런 아픔의 세월. 그러나 나는 노래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장애인들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목사로서 그때 깨달았어요.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 아니 그 장애자보다도 장애를 가진 가족,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음지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 딸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는 자라면서 정신병원도 가봤고, 그때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성남 어느 정신병원 의사가 병원에 한번 입원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입원을 시켰어요. 그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해서 일주일 후에 가봤더니 세상에 우리 애가 간호사가 하나 데리고 있는데 혓바닥이, 나는 혓바닥이, 사람 혓바닥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한 20cm나 이렇게 쑥 빠져나와 있어요. 혓바닥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애가 막 우리를 보더니요, 막 와서 우리를 끌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틀어요. 물을 틀더니 내 손으로 물을 죽여서 자기 혓바닥에다 막 갖다 묻히는 거예요. 목이 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네. 아버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지금도 만나도 뭐 내색 하나 안 해요. 그런데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막 의사를 소리쳐 불러가지고 도대체 애를 어떻게 이렇게 데다 둘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주사를 한 대 놔주는데 주사 한 대 놓으니까 금방 쑥 들어갔어요. 아마 근육 이완 주사를 너무 세게 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풀으니까 그냥 다시 들어가는데, 다시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가 팍 가더니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옷
옷가지를 다 끄집어내더니 가방에다 막 집어넣어요. 자기 가방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두말 알 것 없이 들고 나를 옆에 끼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애가 이렇게 멀쩡한 놈이 어딨냐? 그래서 의사하고 상의했어요. 어쨌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일주일만 더 둬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같이 내비지면 어떡합니까? 걔를 병에다 두고서 돌아 나와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차길에 세워놓고 한없이 엉엉 울었어요. 애비로서 해줄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정말 이런 아픈 고통을 참아오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이 아이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지금은 강원도 홍천군에 대지가 한 10,000평쯤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동광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서 지금은 국가복지재단으로 등록이 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며 장애 아들을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청신지체 아이들이 생활하는 30명의 장애 아들을 거느리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이 처음 세워지는 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개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끝났는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너는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설교 본문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설교를 그 순간에 바꿔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문제를 통하여 일한단다.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일하신다. 자, 지금 이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이 길가에서 거지 노릇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문제로만 보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고 있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아니, 그 문제 하나님이 일하실 문제야.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문제예요. 제가 누라라는 문제가 내게 없었으면 절대로 오늘 저 일 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할 꿈도 안 꿨어요. 근데 누라라는 그 아픔의 문제가 내게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게 됐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문제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이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우리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문제는요, 제가 그래서 귀한 공식을 찾아냈어요. 문제는 답이 있다.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내게 있는데 이게 엉터리 같은 문제예요. 그건 안 풀어도 돼.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답 없는 문제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줄 때 풀만한 문제를 주신다. 이거 확실해요. 이건 하나님은 그랬죠. 시험 당하되 너희가 당할 만큼만 준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인생 문제가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녀일런지 남편일런지 내 가족일런지 내 사업일런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각각 다르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서 빠지지도 말고, 문제를 마다하지도 마세요. 내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숙제 안 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 부분에는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문제 하나도 안 내주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학생들에게 요만큼 가르쳐줬으면 요만큼 가르치는 만큼 얼만큼 풀만한 역량이 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많은 문제를 푼 사람이에요. 아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 문제를 푼 사람이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 문제를 푼 사람이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원 문제를 푼 사람이에요. 어느 한 전문 분야의 박사 과정을 거친 사람은 박사 과정의 문제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거기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쩌보면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문제에서 허덕이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편 18편 29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성군 만들어 주시지 왜 그토록 적군이 많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내 앞에 담을 뛰어넘는 담이 많았어요. 다윗. 숱한 담. 이 담은요, 박윤수 주석에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담을 말해요. 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담인데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리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사람 하나도 그냥 문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뚝 세워준 사람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꿈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꿈 있는 자와 함께 일한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맹인에게 예수님이 눈에다가 얘기한 대로 침을 흙으로
비벼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미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만약 이 사람이 나는 어떻게든지 눈을 뜰 거야 라는 꿈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거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나는 어떻게도 내 눈을 뜰 거야 라는, 내 눈을 뜰 수 있어 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바라본 거죠. 그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울러 꿈이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가지면은 그거 헛된 꿈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루라 이걸 하겠다, 그때 서원한 이후로 오로지 그것만 향해 갔어요. 어떻게 하면 어느 곳에다가 이 아이들이 살 집을 지을까.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그 당시는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얘가 이제 그냥 초등부라도 학교는 보냈어요. 왜 학교로 보냈냐면 그 시간 동안 엄마가 쉬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보내놓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중등부가 생기더라고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면 얘 어떡하나 하는데 중학교 딱 졸업할 시점에서 고등부까지 의무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까지 얘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부 지나서 지금은 전문대 과정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얘는 그래도 어떻든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한 번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이나 있어요? 날 보고 그래. 참 무섭나 봐요. 그래서 돈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돈이나 쥐고 다니면서 땅을 찾아야지, 무슨 돈도 없이 땅을 찾아요. 하긴 내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저 안산에 땅을 80평짜리 하나 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팔아다가 한다라는 생각은 있었죠. 그랬는데 그 권사님들이래요. 그러면 제가 빌라 한 채를 드릴 테니까 이것으로 찾아다니세요. 아이고 그냥 하늘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게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신나게 땅을 찾았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따뜻한 양지꽃에 우리 누라가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옆에 계곡이 흐르는 그런 땅을 좀 찾아다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기도 지역에는 전부 비싸서 그 5천만 원을 가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다는 것이 강원도 홍천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됐어요.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양관을 먼저 그냥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 들어온다더니 데모가 일어났어요. 여기 그리고 시골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이제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장애인들을 여기서 잘 우리가 케어할 겁니다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병이었어. 막상 질라니까 못 치는데. 그래서 아이고 지금은 수양관 질 겁니다 해서 이제 수양관 짓는다고 수양관을 하나 져놓고 또 이제 고등부가 생겨서 3년 동안 딜레이 되는 바람에 지났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루라는 정말 극도로 심해졌어요. 사춘기적
발작이라고 하면 발작인 것 같아요. 걔들도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뭐 집뿐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막 자기 속상하면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아가씨같이 다 컸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옷을 다 벗는데 어떻게 입힐 체간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다 자란 딸의 전날을 보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목사이면서 우리 루라 목을 몇 번이나 조여봤습니다. 나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내 이 사회에다가 고발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이 듭니까? 아니, 신방 갔다 오면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방에다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튀어나가니까. 그러면은 신방 갔다 오면은 그 방에서 오줌덩을 다 싸가지고, 죄송합니다, 얼굴 위에서부터 끝까지 그놈으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처바르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니까 이 꿈을 이뤄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그 꿈이 바로 현실로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을 가져라. 아멘. 괜히 쓸데없는 세상적인 꿈 꾸지 마시고요. 개꿈 꾸면 되겠습니까? 어느 사형수가 형 생활을 하는데 너무 감옥에서 무료해가지고 그 감옥의 방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개미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개미 한 마리도 반가워가지고 이 개미를 소중하게 자기 먹는 밥 남겨서 먹여가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개미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미 보고 앞으로 갓 그러면 개미가 탁 걸어. 제자리 섰 일어섰 격려 격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을 너무 잘 살아가지고 감형을 받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이 사람은 꿈에 부풀었어요. 다 이 개미만 한 마리 가져도 내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 신기한 개미 성냥갑에다 잘 모셔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개미 쇼를 보이면서 내가 돈을 벌리라 하고 꿈을 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식당에 앉았어요. 탁자 위에 놓고 성냥갑을 열으면 개미가 있다. 이리 나와. 그러니까 개미가 쏙 나왔어. 차렷 경례. 바로 잘 노래.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중국집에서 일하는 총각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그러니까 총각이 막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저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개미가 밥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말할 거 없이 꿈이 이거 하나에 사라져버린 거야. 어쩌면 우리가 가진 꿈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거 뭐 인간적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뤄보겠다.
하나님이 손바닥 한번 치면 끝날 것들, 이런 것에 우리가 얼며 살림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한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사실은 창세기부터가 아니라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오게 됐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왜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후손이 이국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졌던 설계였어요. 그런데 그 설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요.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400년 만에 60만 대군을 이뤄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한 요셉,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꿈을 창출하죠. 요셉은. 그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내 보리단에 12형 보리단이 절을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요셉이 가졌던 꿈이에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일을 봐도 하나님이 그 안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일교회 앞으로 더욱 성장하되 더 큰 하나님이 하실 훌륭한 비전들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꿈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시다. 첫째는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문제를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는 꿈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씻으러 갑니다. 그 일 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려 해도 그 사람 눈이 띄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도 안 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건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주적 공리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이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 해가 98년도 거예요. IMF 터진 해였어요. IMF 터진 해. IMF 터진 해 우리 누라가 너무 이제 막 극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누라 집을 집시다. 그렇게 누라 살 집을 집시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그때 보니까
헌금도 안 나오고 재정도 마이너스고 뭐 쾌갈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지금 뭘로 이 집을 짓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IMF 터진 그 달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쯤 가니까 약 3억 원쯤 들어간 집이 한 채 섰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기도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개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IMF 터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뭘로 이걸 합니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이 집은 절대 생길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막 그냥 일을 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어떻게 끌어다 붙였는지, 누굴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이 돌아가가지고 이 집이 완성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게 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이걸 하고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베세다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태갈이 안 나요. 빌립 보고 물어보니까 이거 200데나리온 떡을 산다고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고 앉았네요. 근데 이 꿈많은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어요. 아멘? 주님은 그걸 요구하셨고요. 요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일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난 거예요. 아멘?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도의 아내, 빚을 지고 남편은 죽고 2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을 때 와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당신이 아는 대로 우리 남편 죽었고 우리 2 아들을 빚쟁이들이 노예로 뺏어가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어려움 있을 때 다른 데서 찾으려지 말고 내 집에 있는 것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찾아야 돼요. 예? 적건 많고 그거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가서 동네에 가서 비낭아리를 다 빌려다 방에다 채워라.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일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저 김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그냥 솔직히 하세요.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러세요. 뭘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시켜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비낭아리를 많이 빌려와라. 이것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져라. 아멘? 꿈만큼 채워준다. 꿈만큼 채워준다. 비낭아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꿈만 가진 거예요.
여기 다 차겠지 않은 그런 꿈. 그리고 그것을 보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병이 콸콸콸콸콸콸 나서 하나님마다 다 찬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 빚 많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자빠져 잠만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고. 어떤 미국의 성도가 부흥회를 갔는데 자기는 6년째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그렇게 이런 미국에서 6년 동안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목사도 왔는데. 근데 어떻게 무슨 기도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6년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저도 쑥스러운지 말을 크게 못하고 복권 좀 하나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회 끝나는 날 이 친구가 싱글벙글하면서 왔더래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목사님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뒤로 넘어질 뻔했어. 얼마짜리?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야 제발 복권 좀 사라 그랬대. 지금 웃지도 못하는 사람은 왜 웃나 그러게. 아니 이게 웃을 일이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않고 막 하나님 보고 막 해달라는 거예요. 복권을 한 번도 사보지도 않으면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6년 하면 뭐하고 10년 하면 뭐해, 평생 하면 뭐해. 하나님은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전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은 그 패턴으로 일하셨어요.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꿈을 갖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부지런한 노력.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그건 개꿈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라. 힘써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교회가 부흥되려면 열심히 전도해야지요. 아멘은 언제 안 하려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 사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장면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는 그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답답하게 불러요. 모세야, 너 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너 빨리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치지도 않아서 바다를 막 가리키기만 했어.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육지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이거야 이거.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니 일어나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가르쳤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전혀 전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하나님, 저 골리앗 좀 죽여주세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없앤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손에 들고 그냥 물맷돌을 던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시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은 약속을 탁 지키는 거예요. 9시 지금 10분 전이 됐으니까 저녁 안 잡수고 오신 분들 걱정 마세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목숨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또 가족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에 꿈을 태동하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내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만 하면 그 다음 수천 배, 수만 배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금년에도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어려운 개척교회 시작해서 그 해뜨는 집을 이루기까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없는 가운데 성도들의 피나는 헌금, 이것으로 막 운영을 하면서 해왔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변변하게 집을 제대로 못 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집도 허물어지는데,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 우리 딸이 늙어 죽을 때까지 편하게 든든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원이라서 그 꿈을 태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법인에서 복지부에서 1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허락 떨어졌어요. 거기에는 제가 은퇴금으로 받은 것을 쏟아 부었어요. 내가 이거 은퇴금으로 나 위로금 줬는데 이거 해뜨는 집 건축하는 데 쓰겠다.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약 13억 정도의 집을 곧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째 안 가는 장애인들 숙소로는 최고급에 속하는 그런 숙소를 지금 장만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이 하나도 내게 전달되지 않지만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힘쓰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